안녕하세요. 재무 코칭하는 캐나다 CPA 조규창입니다. 안녕하세요. 빅토리아에 살고 있는 등대지기입니다. 오늘은 맷벨의 글 가운데 재정적 자유를 찾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재정적 자유를 찾은 이야기. 부모님이 나를 집으로 부르셨던 날을 나는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부모님은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생각은 정확했습니다. 나는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신용카드 빚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났습니다. 더 이상 신용카드의 최소 결제 금액조차 제때 낼 수 없었습니다. 월세를 내거나 식료품을 사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나는 2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때 삼촌에게서 $60,000를 상속받았습니다. 나는 그 돈으로 내가 꿈꾸던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나자 그 돈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20,000의 빚까지 생겼습니다. 결국 나는 부모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6개월 동안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조금씩 내 상황을 바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참담했습니다. 밤이 오기를 기다렸고 낮이 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는 내 삶에 아주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대학 시절 친구 한 명이 연락해 왔습니다. 그 친구는 나에게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받아들일 마음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말, 나는 그리스도께 내 삶을 맡기기로 결단했습니다. 또한 현명한 돈 관리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인이 된 후, 나는 성경이 돈과 재정에 대해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 알고 무척 놀랐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빚에서 벗어나게 된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나는 마치 탕자처럼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배우려고 했습니다. 친구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자신의 생각과 판단만 더 많이 의지할수록 일은 더 잘 풀리지 않았어.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말은 성경 잠언 3장 5절의 내용을 쉽게 풀어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친구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상당히 대담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전적으로 옳았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는 내 상황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문제에 대해 다른 사람을 탓하기 쉬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 상황을 탓할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많은 빚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빚에서 벗어나고 다시 빚에 빠지지 않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는 도움을 받았습니다. 나는 부모님께 항상 감사할 것입니다. 부모님은 정말 중요한 시기에 내가 부담하고 있던 여러 가지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아낌없이 지지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몇 달 동안 의욕을 잃고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상속을 받기 전까지 하던 일인 프리랜서 라디오 리포터로 다시 일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맡았습니다. 밤에도 일했습니다. 주말에도 일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빚을 최대한 빨리 갚으려고 노력했습니다. 5번째입니다. 나는 세운 계획을 계속 실행했습니다. 일단 빚을 갚기 위한 시스템이 돌아가기 시작하자 나는 그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매달 가능한 한 많은 돈을 빚을 갚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다시 반복합니다. 6번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힘과 격려를 얻었습니다. 기독교인이 된 직후 나는 소그룹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어느 날 밤 모임의 리더가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12장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나는 사도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 말씀을 읽는 순간 마치 내 어깨 위에 있던 무거운 짐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빚은 마치 내 몸을 찌르는 고통스러운 가시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수없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가 겪고 있던 재정적인 혼란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상황을 통해 나에게 인내를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신뢰하는 법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힘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신용카드 빚을 모두 갚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대출을 갚는데 1년이 더 걸렸습니다. 총 6년이 걸린 것입니다.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 내가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큰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내가 빚에서 벗어난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데 중요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상자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한 가지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대가를 치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것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다시 빚의 노예로 만드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혹시 지금 빚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매일 빚에서 벗어나기 위한 작은 행동 하나씩을 실천해 보십시오. 오늘의 작은 행동이 내일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빚이 전혀 없는 삶이 주는 놀라운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재정적 자유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씩 계속 나아간다면 분명히 변화는 시작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빅토리아의 등대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재무 코칭하는 캐나다 CPA 조규창입니다.